있잖아요. 매일 만나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이 설교는 중요하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뭐 허튼 소리 하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을 귀하게 듣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배로 말한다면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키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가기도 하고 왼쪽 가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로 말한다면 핸들 같습니다.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로 오면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왼쪽 생각이냐 오른쪽 생각이냐 똑바른 생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왼쪽 오른쪽 똑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곧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한번 합시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죠.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있고 밝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밝은 생각을 합니다. 환한 생각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점점 밝은 쪽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생각이 있고 복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스러운 생각은 다 잘라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복된 생각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있고 깨끗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항상 더러워. 말이 더러워. 행동하는 게 더러워요. 그 사람 더러운 인생 되는 거고, 깨끗한 생각에 깨끗한 말에 깨끗한 행동하다 보니까 깨끗한 인생 쪽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도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생각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은. 죽어야지 죽어야지, 넌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는 이 세상에 없어도 좋아, 야 나 같으면 죽겠다, 별 생각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생각. 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가 있어, 그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앞길이 열릴 것이다. 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생각하지 말고 흥할 생각을 자꾸 하세요. 나는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끝났다 하지 마시고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흥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잡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딱 잡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 저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 인생이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생각이 내일 영향을 미쳐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할 것만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면 내일 도둑질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 난이 잡혀가지고 또 유치원 가게 되고 이상한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복되고 감사의 생각, 축복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이 넘어진 걸 한번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살살 유혹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이거 참 비밀인데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생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내고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넣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그 생각에서부터 예수를 팔아야지. 내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된 게 억울하다. 왜냐하면 예수 선생이 자기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줄 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나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옆에서 마귀가 너 억울하지? 3년 반 동안 청춘은 어떻게 보상받느냐? 저 예수 팔아서 네 돈 일부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못된 생각이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피를 흘리며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되지 않고 좋은 약은 다 써봤고 지금 오라면 무당푸닥거리도 해보고 있는 돈 다 까먹어가면서 몸은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결과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괴롭혔던 병이 다 떠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그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7,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뭘 했다고요? 생각했다. 이 믿음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이분이 병 고침 받은 것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가 이 구원은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병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도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뭐 나가봤자 안 되겠지 뭐 설마 나갔자는 병고침 받겠어. 의사들도 안 되는데 뭐 약으로도 안 되는데 나는 내 팔자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안 나왔겠죠. 밀리고 넘어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군중 속에 끼어들 수 있었던 것도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생각하세요. 변화받을 생각하시라고요. 나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좀 사세요. 생각하면서 설교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대고 옷자락에 손을 대고 능력이 임하면서 그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랍비라고 하면은 존경받는 선생이라 그럽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해내려온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아키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머슴 생활하면서 밥 먹고 사는데 거기 있는
주인 따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뭐 남녀간에 눈이 맞을 수 있겠죠. 정이 갔어요. 둘이 못 살겠다고 뭐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주인 마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지 내 귀한 딸을 갖다 꼬여가지고 이런 놈이 어찌 내 사이냐면서 야단법석에 나서 때리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해보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죽어도 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쫓아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두 남녀가 저 집을 떠나서 어느 시골 가서 사는데 이 남편 되는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남자가 좀 남자답게 살려면 책도 보고 좀 공부 좀 하고 말도 좀 제대로 하고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 된 아키바에게 공부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나는 양이나 치겠습니다 하고 매일 양들 데리고 나서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목이 말랐어요.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 물이 없는가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손을 대고 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저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렇게 바위도 패여지는구나. 나도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한 번 책 보고 두 번 책 보고 자꾸 하다 보면 저렇게 바위가 패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생각의 변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공부했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일반 책도 보시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자꾸 가꾸면서 사세요. 내 나이에 뭘 하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랍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내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해. 생각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바뀌세요.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행복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도 생각에서, 인생의 성공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여러분 운명이 다가온다 그래요. 매주마다 난 교회 갈 거야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교회를 움직이면서 찾아오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해. 교회 안 가면 재미가 없어. 친구들 만나도 별로 재미없어. 놀러 가도 재미없어. 교회 가는 게 난 좋아.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인생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운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행동, 습관, 운명. 그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생각부터 출발해요. 생각. 복된 생각을 많이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대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많은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 어떤 생각하실까? 오늘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다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아이고 옳거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나는 땅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가고 나는 땅의 길을 가는 인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 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난데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요. 개미가 저를 보면서 나는 강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모르겠어. 야 개미야, 너는 개미고 나는 사람이야. 난 믿어라. 내 말한 걸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인간 머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달을 만들었습니까? 별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호랭이 만들었습니까? 산소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우리가 뭐 만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이 기적 당연하지. 그거 하나님 기적 당연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데 그까지 그 처녀 몸에서 예수님 탄생 못 시킬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인데 홍해를 못 갈라? 당연히 100번 1000번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능력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는 못 살려? 당연히 살릴 수 있지. 안수한 문둥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보다 높아요. 나의 생각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근데 하나님은 크게 전체를 보고 많은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조훈현 바둑 기사가 나온 그런 사건이었어요. 조훈현이라는 분이 바둑계에서는 최고의 고수인 9단까지 됐어요. 보통 9단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10단, 20단은 없잖아요. 태권도 9단, 바둑기사 9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바둑의 실력자입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한 10명 정도 되는 아마추어 기사들을 모아놓고 조훈현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조훈현이 딱 가가지고 봐가지고 딱 하나 놓으면 이 사람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저 조구단 이거 낫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 딱 하나 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럼 10명이 다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조훈현 9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명이 붙었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둑 듣는다고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딱 놓으면 그거 끝나는 거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같이 읽어봤던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앞으로 포로 생활할 거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설교하면 다 좋아하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면 누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까? 우리 미워합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잘 알죠. 나의 생각은 내가 알죠. 다른 사람 몰라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내 생각을 몰라요. 친구도 내 생각을 모르는데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근본적으로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게 내 생각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게 내 생각이다. 이게 평안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총체적인 평강.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미래. 마귀는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잡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자꾸 얘기해봤자 변화가 안 되는 거 왜 과거에 잡혀 살아요? 너 과거 이런 거 죄지었지. 너 그렇게 못된 짓 했지. 야, 네가 설교할 수 있겠어? 너 위선자 아니야? 자꾸 저를 기죽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과거는 털어버리고 하나님도 과거 얘기 안 합니다. 회개한 죄 얘기하잖아요. 미래.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에 뭐가 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한번 합시다.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평안.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미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으면 알지만 자녀들 망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그냥 과거에 잡혀 살면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다 자식이 평안한 가운데 살고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희망을 안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잘못될지라도, 오늘 좀 어려울지라도, 오늘 좀 안 풀릴지라도, 오늘 내 인생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평안 주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인생의 길이지만 나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목사님 설교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접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에 반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장의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구나. 또 두 번째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왜 재앙이 왔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찾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자꾸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환란이 와요. 복잡한 게 와요. 하나님 원래 뜻은 평안인데, 여러분에게 평안한 인생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찾으면 생각지도 못한 먹구름이 쫙 내 인생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기도합니까? 5분 합니까? 10분 합니까?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약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갔다고 했죠? 두 가지.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서 인생의 재미를 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의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토진 웅덩이들이라. 잘 보세요. 내 백성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지요? 물은 내가 살아가는데 절대 필수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근데 육신의 물만 마셨다고 인생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물이 있어요. 영혼. 내 마음의 물. 내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대요. 내 백성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등 돌리지 마세요. 다른 데 생수가 없어요. 파스칼 이런 말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나이다.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마음이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안 돼. 세상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이 됐습니까? 5명의 남자 만났다 해주고 만났다 해주고 만났다 해주고 6번째는 남자를 만나고 동거하며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러분 100명을 만나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세상에 100가지를 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요. 만족이 있는 거 없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행복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고 싶대요. 생수의 강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물 속에 들어가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살맛이 납니다. 행복이 충만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세상 것은 터지는데 터져. 만족이 안 돼.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갈급해지고 또 갈급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갑니다. 쾌락은 중독을 가져오고 중독은 절망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인생이 폐인이 되고 합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요새는 한국에 마약까지 들어와서 마약까지. 왜 그런 중독에 걸리려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터진 웅덩이에서 뭔가 좀 마셔볼까 하고, 뭔가 좀 마시면 내 마음에 만족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고, 그 생수를 맛보고 싶어도 웅덩이를 파고 파는데 물이 들어왔다 터져나가고 물이 들어왔다 터져나가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의 생수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반대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쉽게 마음에 해석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전심으로,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 합니까? 종교생활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마음을 다 해서. 나를 찾고 찾는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찾고 찾는 거, 간절히. 적당히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찾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 이거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한 번 찾아서 안 돼요. 제가요, 초신자 때 부흥회 때 참석할 때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안수를 해준다는데 안경 쓰면 안 해주겠대요. 안경 덜덜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 만났냐는 거예요. 안경 벗고. 두 번째, 그때 겨울이었어. 1월 달에. 이마에서 땀이 안 나면 안수 안 해주겠대. 땀이 나야 돼. 여러분, 겨울에 땀 날 정도는 굉장히 힘을 써야 되잖아요. 여름에 땀 나는 거 다르잖아요. 야, 하나님 만나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겨울에 입었던 잠바를 옆에다 벗고 안경도 벗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주여 3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른 교인들은 예수님은 믿은 지 오래됐고, 저는 완전히 초신자예요.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성경 공부 좀 하다가 하나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님 좀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가지고 경험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때 땀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목사님이 탁 안수하는데 생수의 강물이 확 제 영혼 속 흘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제가 그 맛을 못 봤더라면 아마 목사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여리고성에다 깡통 붙잡고 동량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가 밝은 바디메오가 물어,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저기 오신다. 예수님, 나 이번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기회다, 기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안 들릴까 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런데 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몇 명 오더니만 조용히 시끄러워 재수없게 떠들이 그냥 지 받고 막 방해를 떱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 발제 무슨 예수냐, 돈이나 좀 많이 깡통에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언제 내가 만나냐? 내가 언제까지 거지 소경으로 살아야 되냐? 나 예수님 만나서 내 팔자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혹시 예수님이 안 들려서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목이 쉬도록 찾고 찾는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이 나를 찾는구나, 데려오느라. 잊고 있던 거지의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나는 예수 만나면 거지 아니야. 나는 예수 만나면 새 사람이야. 나는 예수 만나면 다시 깡통 붙잡지 않을 거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갔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주님, 제가 눈뜨기로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내리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할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편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자격도 없어요. 기도나 열심히 해놓고 얘기하면 또 이해가 돼. 기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 주니 안 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나타나겠다. 내가 하나님이도 안 줍니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른 척 하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잘 때도.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도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아유 기도 안 해,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 하다가 좀 인생이 풀리고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딱 그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짝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60년대 말 70년 초는 우리나라도 가난했잖아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많지도 않고 훌륭한 의사도 없고 의학도 없고 어느 교회에 혼자 다니는 여고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절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동상에 걸렸다면 동상. 여러분 동상 걸려본 적 있나요? 병원에 가니까 잘못하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살 먹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다리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새벽낮 저녁, 수요일날 새벽낮 저녁, 목요일날 새벽낮 저녁, 금요일날 새벽낮.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막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이 새벽에 기도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이제 교회 와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참석하고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겁니다. 이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면 전도사님이 이불 같은 거 하나 덮어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동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예배당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왔더래요. 여러분 옛날에 대야에 놓고 뭐 세수하고 발도 씻고 그랬잖아요. 대야에 물을 받아왔고 사랑하는 딸아, 그 동상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야 된답니다. 어떻게 제가 자르고 살겠어요? 예수님 이 동상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네 발을 이 대야의 물속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다 발을 딱 넣는 순간에 시원해지면서 나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눈을 떴어요. 꿈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여기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그 부었던 동상의 발이 점점 말라가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으면서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수술하지 않고 17살 먹은 그 자매가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 50편 15절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부르고 병원 가면서 하나님 부르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불러요. 환난 날에 나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일어나게 할 것이고 치유해 줄 것이니 네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니.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적당히가 아니고 만나려면 만나고 안 만나면 마세요. 나도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나주신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믿읍시다. 확실히 만나서 확실히 믿어야지. 몇 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100%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희미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여러분에게 평안, 여러분에게 미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미래가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8장 우리 찬양 한잔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